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월입니다. 우리가 5월이 되면 우리 주변에 많은 아름다운 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꽃들 중에 제일 애틋하게 느껴지는 꽃이 지금 여러분들 가슴에 달려있는 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꽃입니다. 카네이션이 물론 아름답기도 하지만 이 카네이션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카네이션을 바라보게 되고, 이 카네이션 다른 여러 가지 종류와 색상들이 있겠지만 붉은색 카네이션을 보면서 그 뜨거운 사랑과 또한 자녀를 위하여 아낌없이 한 방울 피까지도 흘려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꽃입니다. 우리가 이 꽃이 아름다운 만큼이나 아름다운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어버이날입니다. 이 세상에 배우자나 자식 없이 사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 없이 사는 사람은,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많은 것 물려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입니다. 어린 자녀에게 부모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늙게 되면 자녀들의 그런 마음이 조금씩 변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꼭 필요로 했던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꼭 필요하지만은 않은 그런 존재로 생각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존재가 굉장히 커다랗게 보이다가 어느새 부모님이 작게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부모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그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힘겹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중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대학만 졸업하면 취업만 하면 결혼만 시키면 끝인 줄 알았는데, 결혼 후에도 자녀들 사는 것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결혼을 시키고 한 가정을 만들게 되면 자녀는 이제 나와는 그냥 좀 관심 덜 써도 되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도 손주 봐주는 것 물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지만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자녀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손주들을 돌보는 권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그 마음을 알아주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니, 다 갚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그 아이가 자라서 자신의 부모님처럼 부모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이 어버이 주일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 질문과 세 가지 답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입니다. 부모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세 번째 질문은 그렇게 공경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 부모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부모님은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부모는 희생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가깝고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엄마입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마지막 부르며 죽는 이름도 엄마입니다. 아프고 힘들 때마다 엄마, 어머니를 부르면서 내 마음의 고향,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대상,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국을 모국이라고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을 모국어라고 부르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고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니 제 장인어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희 양가 부모님 중에 장인어른만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6년 전에 70살의 연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처음 결혼하기 위해서 장인어른을 찾아뵈었을 때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해병대로 월남전에 갔다 오신 분이시니 몸도 굉장히 건강하시고 기골도 장대하고 성격도 불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린 나이인데 하나뿐인 딸을 일찍 시집 보내기가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너희들만 좋다면 결혼하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동안은 저를 보기가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됩니다. 딸을 데려가는, 그것도 어린 딸을 데려가는 사위가 뭐 그렇게 좋아 보였겠습니까? 저도 이제 딸을 키우는 입장이 되고 나니 어떤 마음이었을까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장인어른에게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월남전을 다녀오셨는데 고엽제 후유증으로 신장 기능이 다 망가져서 그때부터 혈액투석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장인어른이 입원을 하면 병원에 찾아가서 며칠간 있으면서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그냥 돌보아 드리는 것, 그것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회하는 사이가 멀리서 왔다고 얼마나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경상도 남자이고 해병대로 월남 다녀온 분이 종종 주변 분들에게 사위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늘 마음이 뭉클합니다. 결혼하고 오랫동안 저는 양가 부모님에게 늘 걱정을 끼쳐드리는 능력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목회자이다 보니 경제적으로 늘 어려웠고 처가에도 용돈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형편에 저희 가정을 늘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가정을 도와주셨던 분이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이셨습니다. 못난 목회하는 사위에게 딸을 보내놓고 새벽 기도를 다니시면서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생각합니다. 또 제가 교회를 옮길 때마다 또 어렵게 목회하는 소식을 들려드릴 때마다 저도 힘들었겠지만 부모님들은 또 얼마나 그 순간 마음이 괴로우셨을까, 얼마나 염려가 되셨을까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목회하는 동안 제가 부임하는 교회마다 그 교회의 이름을 늘 부르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관심도 많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위임식을 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양가 부모님들 볼 때 한 걸음에 아마 우리 장인어른이 계셨다면 정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한동안 경주에서 사역할 때 참 좋아하셨습니다. 제 처가가 경주이고 작은 도시에 같은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인데도 잘 될 거라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것이라고 자랑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경주에서 사역할 때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담임 목회를 나가면 이제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지만 언젠가는 그런 어려운 형편들을 보시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가 부모인이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저희 가정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도움을 받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마음에 언젠가 저도 떳떳한 사위가 되어야 되겠다, 사위 역할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장인어른은
기다려주시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은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오시는 것을 늘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사위 교회인이, 그리고 가깝게 있는 교회인이 얼마든지 와서 예배도 드리시고 성도들도 만나고 그러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날 밤늦은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이것저것 돌아보시고 본당 한켠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작은 교회, 초라한 교회였는데도 교회가 너무 좋다고 칭찬하시면서 이 교회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생각해 보니 옷 한 벌 제대로 해드리지 못하고 맛있는 음식 제대로 한번 대접해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쉽고 무겁습니다. 목회한다고 저가 집에 종종 가면 저는 그저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셨습니다. 방에 가서 쉬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얼마나 고단했냐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그렇게 챙겨주셨습니다. 지나고 보니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받은 것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잘해야 된다. 늘 내 곁에 계실 것 같지만 문득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 부모님 우리 곁을 떠나게 되고,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할 수 없는 때가 분명히 가까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가 좋고 서로를 위해서 잘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사는 것만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비교한다면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전화하면 목소리만 조금 낮아도 왜 아프니 힘든 일이 있니 염려하면서 피곤할 텐데 쉬엄쉬엄 하라고 걱정하십니다. 식사 때가 조금 지나 전화를 걸면 꼭 밥 먹었냐고 물으면서 꼭 밥 먹고 일하라고 챙겨주십니다. 그런데 부인은 남편이 밖에서 밥을 먹고 온다고 하면 그렇게 반갑다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부모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를 아껴주는 마음으로 챙겨주는 마음, 부모의 마음, 그럼 그 이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늘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희생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만큼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이 세상이 불완전하고 악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아 있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남은 것 생각하지 않고 주시고 또 주시는 사랑, 그 희생의 사랑을 오늘 하루 우리가 기억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질문 받는 것은 어떻게 공경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이해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조금 의아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부모가 자녀를 용서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고 자녀가 부모를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 앞에서 완벽한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생각해 보니 우리도 우리 자녀 앞에서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연세가 들면 얼마든지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허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노아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었는지 모릅니다. 노아를 표현하는 말씀,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보기에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만큼 큰 칭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노아는 그만큼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훌륭한 노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모든 인류가 홍수로 심판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노아를 사랑하셔서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셨던 사건입니다. 이처럼 훌륭했던 노아였지만 노아에게도 흠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실수했던 대표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 노아처럼 완벽한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랑과 또한 우리의 보기에는 존경받을 만한 분이시지만 실수와 허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연약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눈앞에서 무엇인가 실수하실 때 아니 그럴 수가 라고 생각하고 책망하고 지적하고 실망하기보다는 그래 우리의 부모님도 연약하시니까 얼마든지 실수하실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이해하고 또한 부모님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부모의 작은 허물과 잘못들을 용서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자녀들이 홍수 때에 살아남은 것이 여러분 누구의 덕분이었을까요? 노아의 가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덕분입니까? 아버지 노아 덕분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랑을 베풀었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본문이 저는 오늘 이 노아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는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배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또 그 이면에는 노아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모습이 120년간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던 모습으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도 그렇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가족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노동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 오랜 기간 동안이나 수고하고 애썼던 아버지가 노아입니다. 훌륭한 아버지 덕분에 살아남았다면 이 아들들이 이 아버지에게 작은 허물이 발견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덮어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함은 그런 면에서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했을 때 그래 우리 아버지가 친구도 없이 얼마나 외로우셨다면 혼자서 저렇게 술에 취해서 저렇게 잠드셨을까 실수를 덮어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조금만 더 나아간다면 내가 아버지의 대화 상대가 되어야 되겠다.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되겠다. 아버지가 참 힘드셨구나. 외로우셨구나. 이해하는 것이 아들의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에서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부모를 평가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합니다. 두 아들은 이 아버지의 옷을 덮어드렸습니다. 술에 취해서 옷을 벗어버리고 자게 되면 자칫 아버지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까 봐 염려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자식이 부모님의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따뜻한 손길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식들은 연로한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금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준다면 지금까지 내가 이 모습으로 살아오는 동안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오셨습니다. 우리를 길러주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양육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부모님은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길러주셨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누구나 벌거벗은 채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옷으로 우리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잠을 자면서 옷 이불이라도 걷어차게 되면 부모가 이따금씩 그 방에 들렀다가 배라도 아프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추우면 어떡하나 라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 이불을 덮어주던 것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이해해주는 사랑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입니다. 또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님의 속을 얼마나 많이 썩혀드렸습니까?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넓은 사랑과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에도, 우리가 부모님에게 가슴 아픈 상처를 줄 때에도 부모님이 덮어주었기 때문에, 눈 감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장성했으니까 우리 부모님을 덮어드릴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마땅히 자녀의 책임이라고, 도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입고 살아온 것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늙고 병든 부모를 섬기는 것은 자식의 도리입니다. 네,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한 부모는 10명의 자식을 키워내지만 10명의 자녀들은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자녀들의 현실입니다. 아낌없이 주고 또 주면서 그 필요를 채우면서 굳은 일, 더러운 일,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10명의 자녀를 키워냈던 그 한 부모가 10명의 자녀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인간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없이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었던 이 노아의 아들들처럼 그 필요를 알고 채워줄 줄 아는 자녀의 모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님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가끔씩 바람 씌워드리는 것 그럼 중요합니다. 맛있는 음식 식당에 가서 대접해 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뭐니 해도 용돈 많이 드리는 것도 즐거운 일일 겁니다. 그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려고 하고 또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물론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식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꼭 노력을 해야지만 가능한 모습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카드를 꺼내 읽을 때 늘 뭉클한 마음이 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카드에 적혀있는 내용들 중에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아름답지만 그 중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찬양대의 한 청년은 자신이 늦둥이로 태어나서 막내로 태어나서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그 부모님이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적어놓은 기도 제목을 보고 그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참 뭉클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녀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평생을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그 필요를 채워주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일관되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에게 이 같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될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함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함이 잘못을 했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기의 아들 가나안까지 그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있게 된 것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대대손손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그 자녀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의 상황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잘 덮어드렸던 셈과 야벳에 대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이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셨던 복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부모님을 잘 공경했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입니다. 5월 중에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꼭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권면해 드린다면 부모님들과 함께 사진을 꼭 한번 찍어 보십시오. 연세가 드신 부모님은 1년 1년이 다르다고 합니다. 아니, 한 달 한 달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하루하루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사진 찍는 것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자녀들과 함께 사진 찍을 수 있다는 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만족함이 되는지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식사를 하고 한 번이라도 더 통화를 하고 한 번이라도 더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 곁에 계실 때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녀는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우리 자녀들이 배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반대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부모님을 원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셈과 야벳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부모님의 마음을 만족해드리고 허물을 감싸주고 또한 잘 보살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효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5월을 맞이하면서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그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옷을 덮어드리는 그 사랑과 또 공경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며 또한 우리의 부모님에게는 좋은 자녀가 되어지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